오늘 우리가 교독한 이 시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시편으로 익히 아시는 그런 시입니다. 이 시편 119편은 총 22개의 연을 가지고 있고 8개 절로 구성된 각각의 이 연들은 하나의 알파벳으로 순차대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치자면 1절서부터 8절은 영어 알파벳 A로 시작하고 9절서부터 16절은 B로 시작하는 그런 셈입니다. 이렇다 보니 이 시편 119편은 어떤 소수의 신학자들은 큰 의미가 없는 시편이다, 그냥 이렇게 기교만 부린 시편이다 라고 인식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시편은 교부시대 이래로 많은 신자들에게 사랑받고 또 귀감이 되어 왔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귀한 시편의 처음은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시편 저자는 복이 있는 사람들을, 복을 얻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초청하는 말로써 시를 시작합니다. 복을 얻는 방법은 이러합니다. 행위가 온전하고 여호와의 율례를 따라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백들이 우리에게는 조금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복을 얻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 남서울교회 성도라면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행위가 온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국가대표급 죄인들입니다. 모두가 온전하지 않음을 나조차도 나를 아는데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따라 행함으로써 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생각들은 이 시편 저자의 의도를 오해했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입니다. 먼저 오늘 시편 119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율례, 말씀, 계명 등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위적으로 지킴으로써 내가 온전케 될 수 있다라고 이해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시편 119편의 67절과 17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67절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리고 176절입니다.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이처럼 이 시편 저자는 자신이 때로 그릇 행하기도 했고 방황하기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순수해서 조금의 때도 묻지 않은 죄 없는 온전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성경이 욥을 의인이라 한 것처럼, 노아를 의인이라 이야기한 것처럼, 아브라함을 의인이라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시편에서의 온전함은 죄가 있으나 율례의 길 위에 서고자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는 참된 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택정하사 구원받을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참된 복이 맞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 앞에 죄된 원수로부터 이제 예수님의 구속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신분증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참된 자녀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원의,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는 그 백성이 된 자답게 자라나는 일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의무라거나 혹은 행하지 않으면 벌이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참된 생명이 있고 복이 있어서 우리로 말미암아 기꺼이 참여하게 되는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구원받기 전 율법은 우리 죄를 더 죄되게 만들었으나 구원받은 후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나게 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계명을 진심으로 지키는 죄인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구원받았으니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참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걸음을 지켜보았고 그 구원의 여정을 완료하셨음을 알고 있으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됨에 대해 감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마치 참된 제자는 마치 운동 경기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운동 경기에 참여하는 사람 같이 예수께서 뛰는 것을 보고 그냥 즐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걸음에 기꺼이 동참하고 함께 뛰며 예수께서 걸으셨던 그 길을 기쁨으로 함께 걷는 자들입니다. 제가 이전에 수련회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해외에서 유학하던 시절에 코스타에 참여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다들 청년들이었고 저 역시 청년이어서 되게 들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타고난 이제 아웃사이더여서 인싸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버스에 타고 흔한 이제 인싸들이 앉는 맨 뒷자리에 앉아서 인싸인 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맨 뒷자리에 타면은 이제 모든 앞사람의 이제 뒤통수가 보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열심히 이렇게 잘 보고 있었는데 유독 되게 눈에 띄는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어떤 친구였냐면 코스타 가는 그 행렬에 타는 차는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 교회에서 같이 탑니다. 그래서 서로 모릅니다. 청년인 것만 아는데 한 친구가 그 코스타 수련회 가는 장소 1시간 반 내내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믿기지 않아서 중간중간 이야기하는 내내 아직도 기도하나? 아직도 기도하나? 아직도 기도하나? 하고 계속 봤는데 도착하는 그 시간까지 기도하고 있어서 참 믿기지 않았는데 운이 좋게도 같은 조는 아니었지만 그 4개의 조가 한 그룹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그룹이어서 저는 이 복된 교제의 자리에서 본인만 의로운 척하는 저 사특한 율법주의자를 가만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말을 걸고 너 좀 자유해라, 그러지 마라 라고 하려고 했는데 이 친구가 글쎄 쉬는 시간만 되면 득달같이 무릎을 꿇고 기도를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걸 수가 없었습니다. 또 이 친구가 새벽마다 나와서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도 기도하고 있고 점심때 식사하고 또 잠깐 짜투리 시간이 있는데 또 그때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고 해서 눈에 띌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끔씩 기도하지 않는 시간이 있을 땐 또 같은 조가 아니니까 말을 걸지 못하고 그러던 찰나에 마지막이 되어서 겨우 기회가 닿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동갑인 걸 알았습니다. 너 왜 자꾸 기도만 하냐? 하나님이 주신 이 복된 때에 공동체와 함께 이렇게 교제하는 즐거움 누리지 않고 왜 이렇게 너 이렇게 율법주의자처럼 자꾸 기도만 하냐? 그게 뭐가 좋냐? 했더니 이 친구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 나 1년 동안 이때만 기다렸어.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는데 나 너무 하나님이 좋아서 기도하고 싶어. 그래서 저는 아직도 이 친구의 이런 모든 것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의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만큼은 여전히 때때로 돌이키면서 지금도 되새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율법에 얽매여 있는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만큼은 누구보다 열심을 내야 합니다. 3절의 말씀처럼 불의를 행하지 않고 주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두려움 때문입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다시 걷어가시는 복이 아니라 주셨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는 복입니다. 우리는 이미 놀랍고도 돌이킬 수 없는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님을 압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참된 복을 누리는 유일한 길은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기를 즐거워하는 길입니다. 4절서부터 시편 저자는 세상을 향한 선포가 아닌 이제 기도로서 노선을 틀고 계속해서 진행해 나아갑니다. 이때부터 시편 저자는 119편의 마침까지 계속해서 기도를 하며 나아갑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윤례와 계명과 의로운 판단을 지키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길을 지키는 복된 길 외에는 오직 부끄럽고 마치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 같은 길뿐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두 가지 길만 있을 뿐입니다. 복된 길이냐, 부끄러운 길이냐. 그렇다면 한 사람이 어떤 방법을 취함으로써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계명과 율례를 지킬 수 있을까요? 9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청년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라고 이렇게 자기 의견을 많이 두었습니다. 여러 가지 뜻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이 시편의 문맥상 여기에서 이 청년은 자신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편 저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남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젊은 청년인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다시 말해 욕망에 쉽게 지고 자신의 한계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본인의 처지를 진솔하게 고백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 이 청년은 젊은 청년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실이 깨끗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점에서 우리 모두는 이 말씀 앞에 청년과 다름없게 됩니다. 시편 저자는 10절 말씀,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라는 말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바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죄된 본성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명으로부터 떠나려고 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기를 소망하나 나의 이 죄된 본성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떨어지려 하는 우리 신자의 현실과 맞닿아 있습니다. 주님께 범죄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 11절,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지금 시편 저자는 성경을 아는 지식은 사실 바라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하였나는 사실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사실 그것보다 더 원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필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있고 싶어 합니다. 그 이유는 13절부터 나타납니다.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하나님의 길들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율례를 즐거워하고 주의 말씀을 잊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시편 이 저자는 신앙 지식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떨어지는 것을 지금 두려워하고는 있지만 시편 저자가 원하는 것은 두려움으로부터의 벗어남이 아닙니다. 더 원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그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대할 때 흔히 오해할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이것을 지키고 저것은 건들지 마라, 이런 말은 하고 저런 말은 하지 말라라는 흔히 지켜야 하는 율법의 목록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율법을 이야기할 때, 특히 오늘 시편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런 항목을 지키는 율법으로 이 하나님의 계명을 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명기 10장 17절의 말씀을 신명기 10장 1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이처럼 하나님이 주의 백성에게 율법을 통해 누리라고 하시는 것은 내가 얼마나 잘 지켰는지 목록을 만들어서 뿌듯해하여라, 너가 그것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 체크해 보아라 라는 것이 아니고, 또 내가 얼마나 많이 지켰으니 내 신앙이 많이 자랐구나 라고 신앙의 잣대를 두어라 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을 통해 얻게 되는 유익은 이 신명기 10장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얽매여 있지 않아도 됩니다만,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내가 스스로 다짐한 자유로운 율법이 종종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 아십니까? 이제는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길을 걷기 위해, 참된 복을 누리기 위해 내가 사랑하는 율례 혹은 하나님의 계명이 있으십니까? 지금은 제가 중등부를 섬기지 않지만 중등부 아이를 섬길 때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아직 이성과 판단이 성숙하지 않은 이 친구들에게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구원과 이 복음은 이야기하면서 또 율법의 매임으로부터 자유케 된 우리,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함으로써 얻는 이 신앙의 풍성함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나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좀 미안하면서도 후회하지 않는 방법을 이 친구들한테 했는데, 바로 세례 입교 때 사실상 이제 율법을 하나 세워가지고 아이들한테 지키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것이었냐면은 하루에 한 번 본인이 시간을 결정합니다. 식사 중이든 이동 중이든 공부하던 중이든 상관없습니다. 핸드폰에 알람을 해놓고 그 알람이 울리는 즉시 5분간 기도하기입니다. 내가 이 시간을 반드시 지켜서 율법이 이루어지게 됐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이 하루에 이 5분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드려보자 라는 마음으로 함께 이렇게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루에 한 번 우리 같이 함께 읽는 매일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매일 성경 읽고 목사님한테 카톡 한 줄 띡 보내기, 이거 했었습니다. 도합 합해서 10분이 안 됩니다. 길어야 한 12분 정도 되는 건데 대부분 제대로 안 합니다. 어떤 친구는 그 5분 읽는 거 싫어해서 챗 GPT 선생의 힘을 빌려서 저한테 이렇게 베껴서 보냈다가 너무 티가 나니까 이렇게 걸리기도 하고, 또 어떤 친구들은 이제 기도 안 하고 기도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카톡 보냈다가 나중에 자백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데 안 하는 친구들과 하는 친구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너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참 놀랍게도 다분히 율법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읊조리고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누리려 하는 이 시도가 아이들의 삶과 태도를 바꿉니다. 이렇게 5분 도합 10분의 하루가 8주가 지나면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신앙이 바뀌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게 하나도 없고 그저 하나님이 하셨던 것일 뿐입니다. 하루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붙잡고 거짓 없이 쓰는 그 5분을 쓰는 친구는 그 한 줄짜리 카톡이 5줄이 되고 10줄이 되고, 나중엔 장문의 카톡이 와서 읽는데 제가 5분을 써야 하는 그런 글을 종종 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얻는 참된 유익입니다.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었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었는지 알게 되는 그 기쁜 지식과 깨달음과,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매일의 그 위로가 그 글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써 얻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그 간증 가운데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사람의 지식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계명으로 붙잡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훈련을 통해 열매가 맺어집니다. 이처럼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율법적으로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게끔 만들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지키는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사랑하며 그 말씀을 살아냄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는 어떤 묵상의 삶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호와의 계명을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참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은 나를 위한 묵상, 내가 위로를 누리고
나의 자아가 더 깊이 성찰되고 나의 유익을 먼저 하는, 혹은 이 시편에서 말하는 부끄러운 자리,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 같은 자리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말씀 묵상은 했으나 여전히 나의 반복되는 죄에 무너지거나 더 이상 나의 믿음이 크지 않는 것 같다는 그런 작은 좌절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시편의 저자는 그런 우리 모두에게 귀한 해결책을 줍니다. 말씀은 큰 소리가 아니라 작은 소리로 매일처럼 읊조릴 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동행함으로써,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얻는, 누리는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지식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구할 때 우리에게 복된 길이 됩니다. 바라기는 남서울교회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분들께서 구원받았음에도 넘어질 수 있는 이 부끄러운 길이 아니라 여호와의 계명을 사랑함으로, 그럼으로써 걷는 이 복된 길 위에 서시기를 마음 다해 축복하고 소망합니다.